승천하셔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빕니다. 언제나 설교 전에는 여러분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안부 인사로 시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 후유증이 아니라 지난 24일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에 할 말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텍사스의 한 초등학교에서 19명의 꽃 같은 어린 생명과 교사 2명이 총기 난사로 무참히 희생되었습니다. 우리 문화 속에 깊게 뿌리하고 있는 악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죄와 폭력이 가득한 이 세상을 보시고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던 것도 그 때문입니다. 서로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마음과 타자에 대한 배려와 도덕적 감수성이 사라질 때 인류가 자랑하는 문명은 작별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통제되지 않는 욕망과 증오의 고리를 끊고 평화를 위해 일하는 그리스도인의 책무를 우리들이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무고하게 생명을 잃은 희생자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슬퍼하는 가족들의 상처를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흘린 피가 헛되이 뿌려지지 않고 삭막한 모두의 마음에 용서와 사랑을 싹 틔우는 소중한 걸음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코로나19가 조금 잠잠해지면서 닫혔던 가게 문이 다시 열리고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천천히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참 고맙고 다행스럽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서 행여 우리 의식 속에 교회 나가지 않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하는 생각이 지배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아닐 거야. 내적으로 더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향한 갈급함이 더 커졌던 시간이었다고 마음을 바꾸어 봅니다. 그 믿음이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월부터 조심스럽게 문을 여는 교회의 여러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어 하느님 오른편에 앉으신 것을 기념하는 승천 대축일입니다. 정확히는 부활 후 40일이 되는 지난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더 많은 교우들이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와 축복을 누리도록 부활 7주일로 옮겨 지키고 있습니다. 오래된 신자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이날 승천일 복음을 읽은 후에 예수님께서 지상을 떠나 하늘에 오르신 것을 상징해서 부활초를 소등했습니다. 하지만 변화된 전례 지침은 성령 강림 축일까지 한 주 더 부활의 기쁨을 가져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그나마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는 오늘 읽은 누가복음이 유일합니다. 마르코 복음이 16장 끝절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느님의 오른편에 앉았다고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것이 전부입니다.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이마저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승천 이야기 대신 마테오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는 말씀으로,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느님께 제자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으로 복음서를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천은 예수님이 써내려가는 구원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 강림 중간 시기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난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요셉 바르사바와 마티아 두 사람 가운데서 제비를 뽑아 마티아를 선택합니다. 이 사실이 승천이 예수님 이야기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만약 구원 이야기가 승천으로 끝난다면 그 시점에 구태여 유다의 빈자리를 채울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루가는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로 복음서를 끝맺고 있지만 같은 저자가 기록한 사도행전 1장은 승천 이야기로 하느님의 구원 이야기를 새롭게 열고 있습니다. 이렇게 승천은 복음과 사도행전, 복음과 바울로 서신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니케아 신경에서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유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듯 기독교 신앙에서 승천은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부활과 함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것이 우리와 맺은 언약의 표징이었듯 승천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신 약속의 실현이요. 야곱이 꿈에서 천사들이 하늘과 땅을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승천은 하늘과 땅, 땅과 하늘을 연결시키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런데 승천은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에 가려져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승천 주기는 부활 사건의 완성이며 동시에 우리 신앙의 전환점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루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전하는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는 부활로 시작된 예수님 승리의 완결판입니다.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승천은 하나님의 명령을 훌륭하게 완수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한껏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이나 부활의 신비와 마찬가지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지 모릅니다. 우리는 과학적 상식으로 구름 위에 올라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천을 바라보는 우리의 이해가 거기에 머문다면 오늘 성서 본문은 핵심을 잃게 됩니다. 성서의 승천 이야기는 천문학이나 물리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늘은 구름이 어느 공간이 아닙니다. 성서가 말하는 하늘은 시간과 공간 너머에 있는 세계를 의미합니다. 인간은 하늘과 더불어 살아왔습니다. 하늘에 빌고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워했습니다. 바로 그 하늘입니다. 하늘이 어디에나 있듯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것이 바로 하늘입니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것은 자연의 질서인 중력조차도 그분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중력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물체를 땅에 묶고 두려고 끌어당기는 힘을 말합니다. 나무에 달려있는 사과가 하늘로 솟구치지 않고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나 폭포수가 아래로 떨어지고 처마 끝에 달린 고드름이 땅을 향해 거꾸로 자라는 것도 모두가 중력의 영향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조차도 그분을 어둠 속에 가두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의 슬픔과 절망 그리고 죽음이라는 중력의 힘을 거슬러 하늘로 영광스럽게 오르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등해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하느님이십니다. 승천은 하나님은 우리들처럼 죽음의 운명에 묶여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분은 시간과 공간 그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 높고 푸른 하늘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구름에 쌓여 하늘로 올라가시는 동안 하늘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예수님의 추종자일 뿐 아니라 지도자임을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언제까지 하늘 바라기만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명을 실현해야 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승천 주기를 주일로 옮겨 지키면서 언제나 생략되고 마는 부활 7주일 복음에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천지 창조 이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을 그들도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듯 우리는 이 땅에 묶인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전쟁과 절망적 상황, 질병과 가난, 그리고 불평등과 불의에 대항하여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는 힘의 원천은 세상의 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으로 가능해집니다. 오늘 이 독서 에베소에서 바울로 사도가 나는 여러분이 주 예수를 충실히 믿으며 모든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기억하며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승천은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떠나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 계시든 그리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십니다. 하느님의 힘과 생명은 우리를 세상에 묶고 두려는 땅의 힘보다 더욱 강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느님으로부터 떼어누려는 이 땅의 모든 중력을 이기시고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 강림 주일 사이에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 도전입니다. 승천 축일에 읽는 독서와 복음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독서 사도행전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지상명령을 제자들에게 지워주고 있고, 누가복음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하는 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께서 오시기까지 열흘 동안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이전에 예수께서 무덤에 계셨던 때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예수께서 무덤에 계신 사흘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두려움에 문을 걸어 잠그고 숨을 죽이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예수님의 부재 경험이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제자들은 그때처럼 슬픔에 빠지거나 두려워하며 숨을 곳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늘 일독서 사도행전의 말씀에 따르면 제자들은 큰 기쁨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날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을 노래하고 마음을 모아 기도에 힘썼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의 노력과 힘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오늘 복음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은 너희는 위에서 오는 능력 곧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 사건을 겪으면서 일종의 트라우마에 사로잡힌 제자들이 과거의 영광에 연연하거나 미래에 대한 환상을 가지기는 쉽지만 현재에 머무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난과 질병, 두려움, 열등감, 그리고 죄와 슬픔을 겪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들을 땅에 가둬두려는 중력의 힘은 인간이 거스릴 수 없는 강한 세력입니다. 그런데 행여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악에 굴복하며 불의의 편에 서거나 질병과 고난을 운명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땅에 매어있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땅에 붙잡아 두려는 두려움과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능력에 기대어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해야 합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승천 후 열흘이 지나 하늘에서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부는 소리가 들려오고 혀 같은 것들이 나타나 불길처럼 갈라지며 각 사람 위에 내렸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성령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은 이음새가 없는 옷처럼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부활을 믿는 우리의 희망은 승천으로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복음 마지막에서 루가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늘을 향해 열려야 합니다. 하늘은 우리가 땅에서 얻고자 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의 승천을 한낱 전설이나 신화와 같은 가상의 이야기로 규정한다면 우리는 하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반대로 우리를 땅에 묶어두려는 중력의 힘을 거슬러 하늘을 오르신 예수님의 승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지금은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받을지라도 하늘을 우러러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너희는 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느냐? 승천하신 예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천사가 전하는 말에 제자들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땅끝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와 똑같은 성령께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누셨던 그 사랑을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깨뜨리고 부서뜨린 하나님의 다른 피조물들과 화해하고 치유하라고 손짓합니다. 이 땅에서 가난과 굶주림 그리고 차별과 억압을 끝내기 위해 일하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런데도 두려워하며 주저하는 우리들에게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남아공 성공회의 투투 대주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힘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승천하신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두 용기를 가지고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하고 빛과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